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5장 우리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네, 우리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걸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자감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하나님의 그 탄식을 보았는데 정작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들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직업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늘 뭔가 이렇게 정답만을 얘기해야만 될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때로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깊이 공감하기 전에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마치 다 그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제가 그 채플린 과정 이수할 때 그 선생님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환자에게 섣부른 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성격이 급한 DNA를 타고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론을 빨리 먼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는 생략한 채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판단과 믿음으로 모든 걸 급하게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기도 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을 이해하기보다 나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결정하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라는 근자감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늘 참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용서하셨고 늘 다시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마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 그에 걸맞는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섣불리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결코 속지 않으시고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빈 마음의 제사도 아십니다. 그분은 이기적인 나의 신앙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결코 몰라서 속아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몰라서 또 속아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완악함에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괜찮아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변화 없고 거칠고 이기적인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그 죄를 지금도 여전히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구하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 전에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나에게 꿈꾸게 하시는지,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여러 그 삶의 자리들을 먼저 공감하여서 섣부른 정답이 아닌, 영혼 없는 정답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과 위로와 용기의 권면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